여러분, 2014년 4월 16일은 아마 잊을 수 없는 날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사건, 사고를 접했지만 이번 고국의 여객선 세월호 사고만큼 참담하고 마음 아픈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생존자는 없는지 촉각이 그곳에 집중되고 여기에 사는데도 무엇 하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아픈 한 주간이었습니다. 희생자들 대부분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아침에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시신이 69가 발견이 됐고 아직도 230여 구는 생사를 모른 채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학생은 여객선 사고 당시에 엄마에게 엄마, 내가 말 못할까 봐 보내놓는다, 사랑한다, 이런 문자를 남겼습니다. 사고 소식을 몰랐던 엄마 또한 왜 나도 아들 사랑한다 하트를 3개와 함께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다행히도 구조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시인 엘리엇은 1921년 황무지라는 시 첫 구절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그렇게 노래했는데 정말로 그 예언대로 4월달이 가장 잔인한 달 같습니다. 4월달에 저희들이 예수님의 순환당한 고난주간도 지나고요. 고국에는 어제 4.19로 인해서 많은 민주화를 위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 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주간은 평생 아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 빨리 한 사람이라도 구조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때로는 정부의 대응 미숙으로 인한 분노로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육지와 바다의 면적은 육지가 30%가 채 못 되고 바다가 70%가 넘습니다. 우리가 바다 세계는 거의 알 수가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알 수 없고 얼마나 험난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풋내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만 해도 예수님은 성경에서 3번 우셨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보실 때, 그리고 자기 앞에 십자가라고 하는 처절한 고난을 앞에 두고 3번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 예수님, 오늘 슬픔을 당한 고국의 현실 앞에서 오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리버티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있는 하버마스라는 분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버마스라는 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는 신학자입니다. 30여 권 이상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1900년 말에 어느 날 아내와 함께 건강진단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곧바로 간단한 검사를 하더니 아내가 위암 말기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그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4명의 아이들과 자신을 두고 43살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몸부림치고 고통을 통과하는 중에 어느 날 학교에서 학생이 이 교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교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은 거예요. 이 경험이 이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문가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책을 썼는데, 정말 정작으로 중요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최소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무나. 그리고 예수님은 야고보와 사도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없애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이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필립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 전체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이 가장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알아두는 게 필요하겠죠. 성경 전체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15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가장 분명한 그리고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한 54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20년 후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전에 들은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은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친 것 중에 가장 먼저, 오늘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의 기본, 아니 우리 신앙의 전부, 우리 신앙의 핵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명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연히 역사의 흐름에 정치적인, 종교적인 역학관계에 따라서 애꿎게, 억울하게 우연히 죽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명제, 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수동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수동태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표현에 그냥 들으시면 돼. 동사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완료. 과거, 현재, 미래 아니라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행동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20년 후에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행동이지만 그 결과가 완료라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영원히 지금도 살아 계시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이 표현을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계속해서 12절, 13절, 14절, 16절, 17절, 20절에 이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12명의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500명 중에 바울은 이런 얘기하죠. 이 54년 이제 고린도 전서 편지를 쓸 때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다 지금 살아있고 일부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바울 나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과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은 다르죠. 다른 사람들은요, 육신으로 살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분을 직접 만났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줄에 똑같이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주님을 보았듯이 만났듯이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옳은 복음인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쓰는 이 복음도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6개의 가정문을 써서 만일 이러하면 이런 말씀들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엉터리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죽은 사람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무리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어도 그들은 그냥 끝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디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의미가 없는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오늘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이 부활절이에요.
저희가 사순절 40일 동안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왜 사순절을 보내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내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냈고 금식을 하고 고난주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기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도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공부하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하는 게 어떤 머리를 채우는, 지식을 채우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부활도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리석은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서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들의 수고는 단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예요.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이런 실제적인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 그냥 들은 거, 내가 머리를 통해서 배운 거,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수치스럽고 더 고통스러운 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는 예수님에게서 고통을 덜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조차,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예수님조차도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고 줄어든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버마스는 아내를 잃고 학생의 질문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내 주님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나는 왜 내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것일까? 주님의 고통도 덜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내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그 고통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듯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아픔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젊은 나이에 간데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께서 부활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내 아내도 다시 살리실 거다. 그리고 지금 내가 왜 내 아내가 이런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 그것도 주님이 아실 거다. 그러기에 나는 이 고통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붙잡겠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5장 뒷면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로 인한, 마귀가 주는 죄로 인한 죽음은 이제 그 쏘는 것을 효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무섭잖아요. 근데 그 사자를, 여러분, 호랑이를 발톱을 다 뽑고 이빨을 다 뽑아내고 그렇게 놔두면 겉으로 으르렁거려서 무섭지만 발톱 빠지고 이빨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와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발톱 이빨 빠진 호랑이와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했나요?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 제자들에게 다 찾아오셔서 여러분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빠져 있고, 베드로 같으면 배반했다는 수치감에 빠져 있고, 불안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은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함께 음식을 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마치 내가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한 사람을 한 사람씩 인격 대 인격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에 관한 얘기가 그렇게 자세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맨 뒷부분에 조금씩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누가복음 24장은 길게 되어 있지만 부활의 이야기가 짧게 복음서 끝에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맨 끝에 복음서를 끝내고 있지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졸업식이 있거든요. 한 대도 있지만 우리 부목사도 5월 달에 하는데 졸업 시즌이에요. 졸업 시즌에 축사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축사를 커맨스먼트라고 그러죠. 학교 과정을 끝마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끝입니다. 근데 커맨스먼트를 다른 의미로 시작이라고 그래요. 졸업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복음서는 부활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어떤 일로 시작이 돼야 될까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미래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것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잘못된 것을 고쳐놓고 깨진 것,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그동안에 가려져 있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완전히 힘입고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깨진 곳이 회복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예수가 주님이라고 전할 때 그 성에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어야 하는 교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어떤 교회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형식적으로 얻어지는 그런 거칠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내가 실제 삶에서 경험해야 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요. 한국에 이런 사고를 당해서 이 바닷속에 잠겨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살리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슬픔과 탄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소망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